2025년도 10월 12일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절, 2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가 참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 함께 공통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각자의 또한 인생의 어떤 문제와 또 감사와 또 어려움들을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도 염려도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또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10월 12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이 1시 2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목요일 날에는 135회 정기 노회가 또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보시고 잘 참조하시는데 다음 주 점심 봉사가 우리 민혜정 권사님, 김미정 권사님, 최명희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는 항상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외부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교회인데요. 그렇지만 이 11월 한 달 동안은 20일 동안은 특별히 영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토요일부터 11월 20일 목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자가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1월 20일 동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스피커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준비하시고 시간도 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일 날 주일 오후에 5시에 우리 교회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좀 보시고 1장, 3장, 6장, 9장, 10장 말씀을 좀 한번 그 책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또 어떤 사역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울 것인지를 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보에 일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오늘 일베베 자매한 성도들은 강건하고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고요.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저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더 오래 생각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계속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정답을 가르치지 말고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하십시오. 지식은 시대가 지나면 변하지만 그러나 질문하는 힘은 평생을 이끌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초막절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생활할 때 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집을 놔두고 침대를 뒤로 하고 이렇게 여기서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반드시 하게 하면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죠. 오늘날의 시대를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경쟁력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챗 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무한한 정보가 있어도 내가 좋은 질문을 적재적소에 하는 실력이 없으면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결국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갑니까?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었죠.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답을 듣게 되죠. 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특히 이제 헌금함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시처럼 밉고 싫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실패했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그래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악합니다. 순수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삐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더라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도 그렇고 또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따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떠보려고 하거나 트집 잡으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옳은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래요? 술, 담배가 죄냐? 성경 어디에 써 있느냐?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11조는 꼭 해야 되는 거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순수함이 있는가? 정말 알고자 하는 순수함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비판하려고 아니면 비꼬려고 아니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그 질문은 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3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 그 여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미운 거죠.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공격을 퍼부는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 네 말이 옳다는 증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네가 네 말이 맞다는 증인을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죠?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릴리 출신의 목수인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 목사님 저기 뒤에 김 권사님이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신 권사님 계신데 유아부실에 앉아 계시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요셉 아니냐? 근데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죽은 아버지를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의 아버지라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증거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혹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영적으로 묻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야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생존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잘잘법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진준이라고 하는 그 순회설교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한국에서 1살 때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입양한 상처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때도 이렇게 아버지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니? 많이 아프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 늘 그런데요. I'm okay. 괜찮아요. 그리고 I'm sorry. 죄송해요. 항상 늘 두 마디 한대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채비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의 방에 불이 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밤새 아파가지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눈과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 있고 다리는 더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가 2개가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밤새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깁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그때 차에 탄 아이가 또 2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Daddy, 아버지, I'm sorry.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아빠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러면서 투정을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 아빠한테 화를 내야지. 괜찮다니, 그리고 미안하다니, 그게 어떻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꼈던 이 목사님의 감정은 큰 상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늘 눈치만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는 속상하다고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늘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서투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얼마나, 특히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나.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막 불평할 때 있죠. 막 짜증낼 때가 있고 투정할 때 있고, 그건 정말 여러분을 아버지 엄마로 인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늘 대화를 나누는 게 서툰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도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야, 쟤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섭섭하시겠냐는 거죠. 다 마음을 쏟아놓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불평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픔을 아시느냐고,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다 쏟아놓아요.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상하고 지치고 깨진 마음을 다 쏟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정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물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다. 아버지가 보내서 나는 여기에 왔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투정 부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을 시시콜콜 내 상한 감정까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비아냥거리고 또 모욕을 주고 공격하고 조롱하려고, 그러면
네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그 말을 듣자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나? 자기 말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사역에 실패한 거니까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모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은 뭘 두고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대속의 길을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숱하게 뭐라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인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못 갑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가 젊어서는 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내 힘이 더 강할 때 그러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야망이 먼저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먼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 그러니까 예수가 온전하게 주인 되지 못할 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죠?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늙어서는 이 뭐죠? 주님께 항복한 인생은 나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주님 나는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는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성령 받고 성숙해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그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젊다와 늙다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품이 더 넓어지고 배려와 또 그리고 아량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더 양보하고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네가 자결하라는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곳만 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좀 남이 원하는 곳에도 갈 수 있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만 다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만 하고 여러분이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시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증거되어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수많은 그 그림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는 요한복음을 보겠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말한 게 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있는데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꼭 맞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수에게 보내신 것은 병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병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우리도 한번 서봐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악 덩어리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노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란 뜻이에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셋이 그때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대로 죽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줬어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오리라.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에녹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삽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는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사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살려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순 덩어리, 죄악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나는 이제 모시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리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나? 투정까지도 부릴 수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나?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갈 수 있나?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저희들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버지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